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2013년도 9월에 가수 박진영, 고릴라를 닮은 가수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그의 10집 정규 앨범 하프타임이라는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이 앨범은 박진영에 있어서 굉장히 좀 특별한 앨범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삶의 중간 지점에서 정말 전반전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에 있을 후반전의 삶을 정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그 목적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담은 앨범이 이번 10집 앨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작사한 노랫말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가사가 쓰여져 있어요.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그냥 앞만 보며 미친듯이 정신없이 달린 내 인생의 뜨거웠던 전반전. 정말 열심히 살고 싶었어. 돈과 인기를 얻으면, 하고 싶은 일만 고르면, 그것만 하고 살 수 있으면 성공인 줄 알았어.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 행복할 줄 알았어. 세상에 소리쳤어. 날 좀 쳐다봐 달라고. 여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니 날 좀 알아봐 달라고. 노래하면서 춤도 추고 사업도 하면서 곡도 쓰고, 그것도 모자라 바다를 건너 미국 가수들에게 곡도 팔고, 그러면 뭔가 될 줄 알았어. 인생의 고민이 해결될 줄 알았어.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와닿는 가사일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가수로서 곡도 쓰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리고 미국까지 넘어가서 그 미국 팝스타들에게 자신의 곡도 팔 정도로 정말 열심히, 그리고 우리나라 3대 기획사 JYP를 만들어서 오늘날 3대 기획사에 이르기까지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 살았다라고 그는 이 가사를 통해 자신의 인생의 전반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지만 비행기 속에서 작은 흔들림에도 바보같이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는 내가 너무 한심하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고 있을 때 정말 잠시 기류 때문에 흔들리는 그 기체 안에서 몹시 두려워하는, 이렇게 내가 죽는 건 아닐까 두려워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심한 마음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후반전의 의지를 담은 가사를 이렇게 씁니다. 갤럭시 핸드폰을 똑바로 쓰고 싶으면 삼성에게 물어보고, 아이폰을 똑바로 쓰려면 애플에게 물어보듯이, 인생을 똑바로 살려면 인간 만든 사람을 찾아, 세상을 똑바로 살고 싶으면 세상 만든 사람을 찾아 물어보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동안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댔는지 부끄러워. 만나서 물어보고 믿고 또 믿어지면 그때부터가 사는 거야. 믿고 또 믿어지면 그날이 내 인생의 생일이야. 좀 은혜가 되죠. 대중가 현대도 좀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박진영의 가사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여겼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을 똑바로 살고 싶으면 인간 만든 사람을 찾고, 세상을 똑바로 살고 싶으면 세상을 만든 사람을 찾아야 된다라는 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똑바로 살고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든 존재를 찾아가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말로도 우리에게 인생을 가장 인생답게,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만이 인간이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말해줄 수 있고, 또 우리는 그것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누구에게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말씀 가운데 만드신 하나님, 그분께 다가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바울이 말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구장창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왜 로마서 15장까지 끝난 마당에 다시 12장으로 돌아가느냐? 이 12장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강조하고,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이양진 사모님을 통해서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듣는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이 12장의 말씀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어떤 인생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절망적이고 실패만 가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율법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납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멈춰지게 되고 그냥 그날로 바로 천국 가서 우리가 살게 되나요?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을 마칠 때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불신자들과 함께. 누구와 함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섞여서 그들과 지지고 볶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은, 내가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만 가진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저 착하게만 살아가면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많은 헌금을 드리고, 아무리 내가 예배에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 실천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절대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전과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과연 합당한, 어울리는 삶의 모습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사는 거라고요? 영적 예배자의 삶. 그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정말 그러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오늘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같이 좋은 날 어떻게 하죠? 가족들과 함께 산으로 들러 나갑니다. 요즘 자동차 중에 가장 잘 팔리는 차가 어떤 차인 줄 아십니까? SUV예요. SUV. 그 비싼 SUV가 경차보다도 더 많이 팔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산으로 들러 가족과 함께 좋은 곳으로 여행 가기 위해서,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그 비싼 차가 그렇게 팔린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SUV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캠핑 장비가 있어야 돼요. 캠핑 장비가. 이 캠핑 장비가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이거 풀셋으로 맞추려면 몇 천만 원이 들어요. 요즘엔 옛날처럼 그냥 텐트만 하나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텐트가 있고 매트리스가 있어야 되고 주방의 역할들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의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휴대용 빔 프로젝트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밤하늘을 정말 배경 삼고 영화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장비 다 마련하려면 수천만 원이 우습게 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사랑에 대해서도 모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저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누리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만 보더라도 이렇게 한 가족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온 가족이 나와서 주님께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의 모든 피곤을 쏟기 위해 집에서 쉼을 누리기 원하는 오늘, 정말 가족과 함께 산으로 들러나가 여유를 만끽하고 싶어하는 오늘,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들 안 놀고 싶겠습니까? 누군들 여행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가장 큰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드리는 것,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안식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성도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 한 사람도 형식적으로 그저 교회에 나와서 의미 없는 말만 중얼거리고 아무 생각 없이 설교 말씀 듣고 그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예배이기 때문에, 너무나 가치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예배에 남들 다 쉬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은데 그걸 다 포기하고 나온 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예배일 수 있을까요? 다 함께 본문 1절을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바울은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예배라 말하고 있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말하는 것을 보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물질과 모든 희생과 모든 고통과 자기 학대 등과 같은 그런 고통과 고행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고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결코 산제물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고행을 기뻐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 학대를 기뻐할까요? 우리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다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냥 그렇게 거지처럼 이 땅을 살아가기만 원하고 계실까요? 그런 의미로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배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즉 삶의 예배, 모든 순간순간을 예수 중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고, 그런 예배가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요, 그런 예배가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그들 무리 가운데 중심에 있었습니다.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네 군데로 흩어져서 각 세 지파씩 포진하여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가 삶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출발하면 모세의 군대도 출발합니다. 언약궤가 멈춰서면 모세의 군대도 그 자리에서 멈춰섭니다. 멈춰서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예배한 거예요.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예배, 즉 너의 모든 삶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을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있든 늘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아갔고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성도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가장 첫 번째 삶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나는 학생인데요. 그렇게 해도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공부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 것입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아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여건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그 임무 가운데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이루어내겠다. 정말 내가 이 학업을 통하여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그 공부도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시부모를 모실 때 하나님을 모시는 것처럼 그 시부모님을 섬기세요.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이런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다 함께 본문 2절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로마교회를 향해서 영적 예배자가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원리와 흐름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탈세하고 적당히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관심과 열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급급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비록 세상에서는 조금 뒤처지고 출세와 성공에는 밀려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비록 뒤처질지라도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세상 모습으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 물음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이렇듯 전혀 우리의 삶이 전혀 영적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서만 마치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역을 하면서 정말 답답한 게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는 정말 열심히 해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떻고 말씀이 어떻고 신앙이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문을 벗어나서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교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큰 교회에 나와서 정말 영감 있는 설교를 듣고 그들과 같이 영적인 이야기만 나누면 마치 그곳으로 내가 거룩한 삶의 모습을 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그르나 공동체의 그런 어떤 목회 철학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목회하는 교회예요. 말씀이 목회하는 교회가 단지 사역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목회하는 교회가 단지 리더들에게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던 청교도들은요, 삶과 예배가 분리되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는 신앙의 원리로, 세상에서는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을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와 가정, 그리고 교회와 직장,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 본문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 무엇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면 무엇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데, 조금 손해보는 것이 싫고 조금 정말 뒤처지는 것이 싫어서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간다면 어찌 그런 삶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정말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영적 예배자가 되십시오. 언제나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면서 모든 것을 주께 하듯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영적 예배자의 모습이고, 여기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요? 한 몸을 이루는 삶. 다 함께 본문 5절을 읽기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몸 된 교회.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교회를 우리의 몸으로 비유하며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몸에 다양한 기능을 가진 수많은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 역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수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한번 보세요. 이 손가락만 보더라도 얼마나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몸에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까? 눈, 코, 입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기능과 역할들을 하고 있는 지체들이 우리의 몸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도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부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이루고 있습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우리의 몸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대표적인 어떤 은사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것을 본문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7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 이 7가지의 은사는 2가지의 은사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무슨 은사로 나눌 수 있느냐? 말의 은사와 섬김의 은사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의 은사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언과 가르침과 권위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섬김과 구제와 다스림과 긍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은사를 활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허락하신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드럼을 치는 사람은 드럼을 통해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은 피아노를 통해서,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섬김을 통해서,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긍휼의 은사를 통해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각자 자신에게 허락한 은사를 가리켜 최선을 다해서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각 지체들이 서로가 자신의 은사가 훌륭하다고 싸우고 다툰다면, 다른 사람의 은사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한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교회가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절대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은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소금으로 정말 맛을 유지하고 정말 신선도를 유지하게 하는 것,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 그 사명, 그 모든 것들을 교회 안에서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어야 되고, 그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서로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내가 잘났다고 내세운다면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더 많은 불신자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있는 성도들을 나의 몸으로, 나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모습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가 교회고 가족이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들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고민을 해요. 교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고. 어떤 집은 부모가 정말 성숙하고 인격적이고 정말 잘 배운 부모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도 있고 또 부유한 가정도 있지만, 또 어떤 가정은 그렇지 않아서 부모가 인격적으로 부족하여서 가정폭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난 이 집이 싫어, 난 나의 부모가 싫어, 난 저 집에 내 친구의 부모님이 더 좋으니까 난 저 집으로 가서 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비록 부족한 교회에 있습니다. 비록 연약한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내 신앙이 자랐잖아요. 비록 정말 좋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처럼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내가 그 가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나의 신앙이 자랐고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그 교회를 언제 떠나야 되느냐?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냥 그 집에서만 머물러 있어서 안 되는 것처럼 그 교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사명이 있을 때, 부르심이 있을 땐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고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그 상처가 잘 만져지거나 치유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어딜 가서도 너무나 행복하게 그 교회에 적응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자녀가 정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해서 어떤 지방이나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야 되겠죠. 그렇게 떠나는 사람은 부모의 마음도 편하고요. 그리고 그 자녀도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이고요, 한 가족이고요, 한 가정입니다. 그 인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말했습니까? 무엇보다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비록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인격을 가진 자들이 모여 있지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이기에 우리는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이런 삶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성도는 어떤 불의한 자를 대할 때도 선으로 대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주변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행복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그르나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나요? 네트워크라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연합되어서 그 교회들과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 교회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런 연합사역을 이룰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모든 교회를 나의 교회로 여기세요. 제가요 기도할 때 우리 작은동산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예그르나 네트워크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학년 사모님을 위해서, 홍보경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어야 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조금 길어지는데 한마디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얼마 전에 제가 어제 제가 저희 장모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왜 개척교회 사람들이 잘 오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말로는 정말 가족 공동체를 원하고 정말 교회가 서로 사랑이 많고 정말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런 친밀한 공동체를 말로는 원해요. 그런데 실상 그런 교회 가보면 어떻습니까? 피곤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요? 다 아니까, 다 드러나니까. 교회 한 번만 늦게 오면 저 사람 또 왜 늦게 왔어? 맨날 늦어라는 것들, 어떤 그런 눈치들도 보이게 되고, 헌신할 때 좀만 빠져봐요, 뺀질이란 소리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뭐만 행동을 하게 되고 하면 다 드러나게 되고 알게 되니까 머릿속으로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야, 이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야 다 알지만 막상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면 부딪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반면 큰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굉장히 교양 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정말 좋은 어떤 양질의 어떤 그 시스템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주 교양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내 위신도 살고 내 신앙도 좋아지는 것 같고 예배에도 집중이 잘 되고, 그러니까 큰 교회로 많이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 없으세요?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예그리나 오셔가지고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는 너무 서로가 친밀하니까 힘들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불편해요. 여러분 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많이 부딪히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제일 많이 싸우는 게 가족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가족 버리시겠어요? 진짜 가족 공동체의 그 사랑과 그 깊이를 경험한 사람은 그거 못 벗어나요. 그 가족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그리나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관심을 갖고 사랑하면서 좀 불편하지만, 조금 힘들지만 그것을 불편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신 다음에 함께 기도 한 시간 갖기를